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시편 4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48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삶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침략해 들어와서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렇게 또 배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인은 고난에 처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절에 찬양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거룩한 성 시온의 높고 크고 아름다움을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2절 보십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복음송가 가사에도 그죠? 찬양하는 2절의 가사 아닙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죠? 시온산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그러나 실제 시온산이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조그맣습니다. 뭐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 세계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것은 그 성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집중한다는 거지. 어제도 설교 끝머리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내 기쁨과 내 감정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린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시온산을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그 시온산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시온산의 존재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터가 높은 것처럼 시인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스리시는 분, 성주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큰 왕,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온 성은 그 어떤 환난에도 안전한 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잘것없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냥 내나 그 사람 아닙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나는 그때 나였고 지금의 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보잘것없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 사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예전에 복음송가 가사 가운데 값지게 하셨네 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이 몸을, 부족한 사람을, 그죠? 다 적용할 수 있죠. 나는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결국 내가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내 존재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우리는 존귀한 왕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로 내 존재가 시온성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온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바로 존재가 바뀌는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로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부터 8절 중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즐거이 찬양하는 반면 여전히 대적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덕분에 두려워하고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그렇죠. 5절 특별히 그들이 보고 대적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대적들이 한낱 어린이처럼 두려워 떨게 되는 일,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 앞에서 다 부서져 흩어지고 도망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그렇게 흩으실 때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조상 때로부터 들어왔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 그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임을 찬양하죠.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힘이 있어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대적들을 바람처럼 다 날아가게 하시고 풀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력들,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초라하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이막을 앞두고 또 우리 신분의 전환을 앞두고 장래를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 그때가 곧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증거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이 내 인생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어디 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진출해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중반부인 4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9절부터 14절 이 시의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시인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즉 묵상했다. 이것이 곧 나의 사명이다.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명이란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곧 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셨는지를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국 그 사명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대를 이어서 계대하도록 만드는 일들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이 땅에 잘 남겨두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 시온과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자, 그렇게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의 공세에도 놀라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성도들이 될 때 깨닫는 마지막 사실은 무엇입니까? 14절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여된 삶을 잘 감당하시되 일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자운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조목조목 논리를 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내 존재가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대적들, 우리 앞에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 손주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운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